듣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또 갈망하시 나온 가족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함으로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한나라 임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거룩을 지켜야 하는데 이 지켜야 될 우리의 삶을 외면하거나 포기한 적이 있는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낙심하거나 좌절한 것들이 있든지,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정결케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하나님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지 말아야 하는데 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죄 지은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씻겨 주시옵소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만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갑절의 은혜로 갑절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려볼 때 하늘에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은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은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저 올 천국으로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경선이 엎드려 경배하며 나경선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를 주님의 높고 찬양하리라.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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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예수 그 이름에 정말 능력이 있음을 우리 진심으로 믿으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이 세상의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에서 능히 이기림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남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듯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그 예수라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의 이름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능력과 힘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영화로운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살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는 시선을 보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었던 시간들, 영적으로 무뎌진 모습들,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까지 사랑하신 긍휼하심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겸손히 하나님 보좌 앞에 서오니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이 예배와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매주 드려지는 본 예배를 비롯하여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청년부, 중고등부, 유치부, 또 어제부터 시작된 셀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구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과 경배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가까이 교통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높은 뜻 깨달아 우리 모두 행위자가 아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준비 시간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을 채워주시고 또 예배를 인도하시는 첫 시작부터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배를 마치시는 때까지 그 모든 영적 싸움에서 성령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해 부모란 이름의 청지기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는 축복을 먼저 가르침으로 이 자녀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아끼는 것에 자라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주위를 보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통찰하는 건강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육신과 마음의 아픔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지위에 붙여주시는 필요한 손길로 이들이 결코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함으로 불편함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어떻게든 이겨내는 이분들의 절실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들의 말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며 넉넉히 이길 힘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있는 모든 선교지에 주님 그 영혼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원의 병상 확보와 치료의 어려움이 많은 곳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루속히 종식되게 해주셔서 확진자가 줄어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돕는 백부장님과 방아치아 선교사님께도 건강과 위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섬기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만족과 기쁨으로 이들의 위로가 칭찬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성령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우리 모든 예배자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 되도록 지키리라.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좌정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자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난 한 주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보호하심 가정 속에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부른 이 찬양처럼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약속하신 그 성령과 위로와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물질을 호령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물질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지혜의 영, 계시의 영으로 인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기억해야 될 것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호주가 지키고 있는 아주 유명한 날입니다. 여러분, 어떤 날인지 아시죠? 예, 아시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안작데이입니다. 안작데이. 보통 안작데이는 다음 날 이렇게 노는 날이 같이 이어져야 하는데, 올해는 여러분이 안작데이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 못 하시는 이유가 내일 놀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안작데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나 또 몸이 상한 그 상위 용사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RS 클럽 가면 보통 6시 전후인가요? 그러면 We forget not you,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오늘 또 이 말씀과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쉽게 우리가 잊을 수 있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발견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신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죽음에 대한 그 재앙의 내용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이렇게 점점 위기가 고조되어 가다가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좀 클라이막스와 같다. 영화를 볼 때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하다가 여기서 뭔가 뻥 터지는 어떤 그런 의미,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재앙으로 끝나게 되지요. 마지막인 것 같은데 10번째 재앙으로 이 재앙이 끝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이 10번째 재앙을 다시 새로운 시작 또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점에서 유월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재앙은 마쳤지만 새로운 시작, 유월절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이 뭔지 잘 아실 거예요. 유월절 날이 무슨 날인지, 유월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그 애굽 바로 왕은 9가지 재앙을 경험하였지만 길을 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버텼지만 마지막 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였을 때에 그는 항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었지요. 10번째 재앙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모든 사람, 장자가 되겠지요. 모든 가축, 첫 새끼입니다. 그것을 죽이는 재앙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게 하시겠다, 목숨을 빼앗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넘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이젠 죄값을 너에게 묻지 않겠다, 너에게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너에게 묻지 않겠다, 이렇게 넘어가신 그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사건을 이 예표로 예증하고 있었던 그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신약 성경 곳곳에서 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어린 양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야 될 대속이라는 것이죠. 유월절의 어린 양의 의미와 꼭 맞아 떨어지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은 이런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어린 양 그 유월절의 어린 양 이퀄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정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명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와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그 잔치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잔치를 혼인잔치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이라고 더 첨가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얘기해요. 계시록 19장 9절 말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수님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그 천국에 갔을 때에 그 잔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한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또 계시록 말씀도 유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와 어떤 각오와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되셨다라는 것이, 그러면 그 의미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무언가 의미 있게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그냥 머릿속에 아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친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에서 이어지는 신앙생활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의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이 피해간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죽음, 죄의 문제를 피해가게 하셨다는 것은 이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이 유월절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도 이 구약에 있었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원리와 진리들이 신기하게도 완벽하게 지금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요,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읽었던 12장 말씀은 애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더해 주셨고 의미를 부여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걸 너무나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너무 간과하고 쉽게 여기며 그냥 지나갑니다.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 명령 가운데 여러분 생뚱맞게 달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유월절을 지켜, 너희들이 어린 양 먹고 이렇게 모든 가정들 모여서 쓴나물도 먹고 그렇게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 2절 말씀은 근본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첫 변화가 무엇인가? 여러분 달력을 바꾸라는 거예요. 시간의 기준, 날의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민간력이라는 달력이 있었습니다. 음력과 양력을 이렇게 조화시켜서 농사 짓기 잘 편하게 만든 그들의 민간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의 민간력으로 따지면 이 유월절은 7월이에요. 7월. 그리고 양력,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그 양력의 기준으로 따지면 이 유월절은 3월이나 4월쯤 됩니다. 여러분, 양력과 음력을 나누는 기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라는 것이죠. 해를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 그건 양력이 됩니다. 달을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 뭐가 된다고요? 음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 구원의 역사가 너의 인생의, 너희 민족의 역사의 기준으로 첫 스타트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는데요. 무엇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여러분, 그들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은 여러분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상황을 여러 성경이 설명하는데요.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라는 요 코테이션, 딴 이 단어가요, 무려 구약에 15번이나 나와요. 애굽에서 종되었을 그때, 너희는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종이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손 대대로 영원하도록 여러분 노예가 종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세대를 얘기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신분의 변화를 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종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 준 이 새로운 역사는 너희들이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이 사단의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과거에 죄의 종이었다면, 사단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너희는 나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의 대표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의 자녀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이제는 이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우리의 신분에 대한 변화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빛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빛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더 확실하게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눈에 볼 수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는 이제는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월절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확실하게 변화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바뀌게 하셨고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해요. 말로만 너는 새 사람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래서 새롭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기준이 정말 이렇게 새롭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이 살아가고 있느냐, 새로운 그 기준으로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새 사람의 정의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삶은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누가 그것을 새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분의 변화는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였지만 그 광야 생활이 애굽에서의 종살이보다 더 힘들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자유인이었습니다. 절대 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나의 존재, 나의 기업, 나의 모든 것, 심지어는 나의 모든 환경도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주셔야 한다는 것, 그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아픔이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새로운 삶이 아니지요. 여러분, 유통기간이 한참 지나버린 그 과거에 자꾸 손을 대시면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서 잠깐 휴가를 나왔는데요. 냉장고 문을 집에서 이렇게 딱 열었는데 우유가 있는 거예요. 500ml. 군대에서 우유를 먹었지만 이 민간인 우유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잠깐 이렇게 뜯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목말라서 그걸 딱 뜯고 500ml를 멋지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셨습니다. 근데 마실 때 군대에서 먹는 이 우유 맛이랑 이 우유 맛이 좀 다르구나. 근데 끝까지 다 마셨어요. 다 마시고 딱 내려놓는 순간 저희 막내 누님이 오셔서 영은아, 그거 우유인데 나 얼굴 마사지를 하려고 그거 상한 거였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우유가 얼굴에 마사지가 되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 그거 토한다고 아유 애먹었습니다, 여러분. 유통기간이 지난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을 만지거나 그것을 접촉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는데 왜 자꾸 과거의 아픔의 죄로 우리의 고개가 돌아가고 우리의 손길이 왜 그쪽으로 향하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아픈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히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온전히 나를 휘감아 주실 때에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내가 힘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소유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오늘 읽었던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은요, 사실 13장 말씀과 같이 아울러서 함께 읽어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초태생에 대한 얘기예요.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대표성의 원리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유월절을 절기는 지키는 그 과정 속에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장자에 대한 권한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자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파워는 대단합니다. 재산을 물려줄 때도, 유산을 물려줄 때에도 장자에게 차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일 물려줍니다. 안 줘도 돼요, 여러분. 그만큼 장자는요, 그 가정을 대표하는,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를 죽이신 것은 애굽 사람 전체를 죽일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고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처음 난 것, 그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난 것뿐만 아니라, 처음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태생을 여호와 앞에 돌려드려라. 이 말씀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여 나에게 돌리라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전에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소유 종이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애굽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천명하시는 것이죠. 이 백성은 이제 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거의 한 7, 8번의 그 말씀 구절을 계속해서 살펴봤죠. 바로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전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백성은 이제 바로 너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 내 백성이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우리에게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새롭게 피조물로 된 그 사랑하는 내 자녀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피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너희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가진 것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할 때 그 고백이 합당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직장, 나에게 주신 가족들, 나에게 주신 아이들, 나에게 주신 재물들,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 모든 것 하나님 다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드릴 때 보면 알아요. 내 삶은 우리는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물질을 드리든지 때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드릴 때 보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누구 소유였는지 우리는 그때 점검할 수 있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데 참 많이 힘들어요. 참 어렵지요. 이민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와 저희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이점이 있지요. 또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이점이 있지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주님의 방법으로 양육한다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관점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대하는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그 주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들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입술에 그냥 문의로, 그냥 형식적인 고백으로 그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으로 알고 주님의 방법으로 대하고 양육하고, 아이들이면 아이들이 주님의 것이지요, 주님의 방법으로 대하는 것이고요. 물질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방법으로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저에게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목회자로서의 사명 또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모든 것의 주권 되심을 주님 앞에 알려드릴 때에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당신입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많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최근래에 제가 잊고 있었던 저의 비전을 하나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됐어요.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지만 내가 너무나 먼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문제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게 학원 간다고 참 많이 바쁘더라고요. 아이들이 또 수영 간다고 바쁘고 또 악기 배우는 것 때문에 바쁘고 어떻게 보면 저녁 시간에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저녁 우리 부모님들과 저와의 약속이 이렇게 쉽게 잡아지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제가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계속해서 이 교회에 부임하기 이전부터 있었냐면, 이렇게 주중에 아이들이 학교 교육 말고도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음악을 위해서, 또 가회를 위해서, 또 수영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데 교회가 이 주중에 주일 말고 하루 정도는 이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는 없을까? 교회가 주중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여 이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는 훈련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이 이민교회 안에서 불가능한 것인가? 저는 정말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투자해야겠지만 부모님들의 결단이 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 하루 정도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우리도 그것을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원하기는 정말 코노스타 한인교회 안에 이런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도 준비되어야 하고 환경도 준비되어야 하고 여러분도 같이 준비되어져서 정말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비전 앞에 무릎을 꿇고 힘써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는 교회.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이의 소유가 되시고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아주 작게나마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여러분. 삶의 변화입니다. 이 말씀도 출애굽기 13장 6절 7절 말씀, 오늘 저희가 매일 성경에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무교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3장 6, 7절 말씀으로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리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유교병, 유대인들의 주식인 빵이죠. 이 빵을 이 누룩을 넣었을 때의 빵은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됩니다. 하지만 6월절에는 이 효소나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발효되지 않는 딱딱하고 맛없는 빵, 그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딱하고 맛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때의 생활, 그 고난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지요. 과거의 그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누룩은 또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죄악의 삶이 되지 않도록 누룩 없는 삶이 되어라라는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월절 지킬 때에 누룩을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이 뭡니까? 더 이상 애굽 생활 속에서의 그 더러움에, 우상 숭배에 폐역하고 죄악된 그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은요,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너희가 너희 삶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맞으시지만 그 하나님의 기준은 엄격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 정도로 우리의 삶의 거룩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누룩 없는 빵, 이 누룩 없는 떡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이유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과거의 그 죄, 또 이 땅에서 너희를 유혹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이제는 삶으로 너희가 크리스찬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말씀이에요. 삶으로 너희들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 증명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거룩은 그만큼이나 여러분 중요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거룩함을 본받아야 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이 철저한 그 거룩을 지켜내는 삶의 원리와 방법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변화를 위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이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례와 법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거룩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삶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의 내용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삶의 터치를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손을 씻고 세정제를 바르고 소독하고 마스크를 썼습니까? 마스크를 쓰셨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숨이 막히고 귀찮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왜 썼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바이러스들 가운데 지켜내기 위해서 이 마스크를 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거룩이라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이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때로는 답답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써야 해요. 마스크를 쓰니까 너무 답답해서 힘들다 벗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앞에 내가 내 온전한 삶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걸 지켜야 하는데 이걸 지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삶,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그 마스크를 썼을 때의 답답함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돌아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 그 삶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준으로 결정 내려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 심지어는 나의 자녀들까지. 세 번째, 거룩한 삶의 변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는 발버둥을 쳐야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삶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외롭게 설 수 없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없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주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가 주님의 소유되게 하셨고, 주 보혈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피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과거와 단절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6월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존재임을, 새로운 주님의 백성임을, 주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엄습함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엄습함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싸워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승리들을 많은 믿음의 가족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새롭게 지음받은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서 이 땅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악한 것들과 싸워 승리하는 기쁨들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족들을 감싸고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안에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6월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틈타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 보혈 아래 있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예수의 피의 흔적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옵기는,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이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이 능력을 맛보게 하옵소서. 이 능력으로 이기게 하옵시고, 이 능력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심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6월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구하며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발걸음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고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아래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2020년 결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혹시나 그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우리 김태준 장로님 조금 수고해 주십시오. 혹시나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카피된 하드 카피가 있으니까요.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모집을 하지요. 우리 2부 예배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12시 반 또 3시 30분에 연습 시간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 광고를 안 드렸던 것 같아요. 하셨던 분들은 하시는 거 맞지만 안 하셨던 분들이 새롭게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를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께 섬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5월 6월로 거의 다 나간 것 같은데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우리 이준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사도신경으로 계속해서 강의가 나가고 있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또 여성사역팀에서 90일 성경 통독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헌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오늘 셀 예배를 드렸거나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셀을 통해서 성경 헌금을 드리시고요. 혹시나 셀을 통해서 예배를 헌금을 드리지 못하셨으면 주일 이 예배 때 성경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5월 9일입니다.
그날 데이비스 팍에서 열리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팀장 모임이 있는데요. 지금이 45분입니다. 거의. 예, 잠깐 교제하시고 3시에 팀장 모임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네.